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7일 일요일 실패한 지도자. 기억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듣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을 참지 못합니다.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럴 때에 아론은 어리석게도 대중들의 뜻이 아파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에 주동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생각할 문제. 아론의 지도력은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하게 되었는가? 다수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가 속히 내려오지 않음을 그들은 보고 이제 눈에 보이는 형상의 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신앙의 지조에 바르게 서서 그 백성들을 바르게 계몽하기보다 다수결의 의견에 부합하여 금송아지를 조각칼로 빚어 만드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그들에게 공파하여 이르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그 금송아지 앞에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뛰노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말은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이 이해하는 신의 모습으로 조각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해한 낮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들의 모습입니까? 아론은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다수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의 요구에 아론은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애굽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 금을 바쳤고 아론은 이를 막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금을 가져오도록 권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이 거짓신을 만드는 데
참여했습니다. 신상이 만들어지자 백성들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참으로 죄악에 찬 사악하며 근시안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우상을 만들고서는 바로 그 우상이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죄악된 욕망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얼마나 왜곡시킬 수 있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우상을 찬양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인간성과 도덕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런 위기에서 확고부동하고 결단성이 있고 불굴의 용기를 가진 사람, 곧 하나님 높이기를 대중의 호감이나 개인의 안전, 심지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 지도자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아론은 무기력하게 백성들에게 항의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준 그의 우유부단함과 소심함은 오히려 백성들을 더욱 완고하게 만들었다. 소라는 더욱 거세어졌고 눈물고 이성 없는 광기가 무리를 사로잡은 듯했다. 언약에 충실한 이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이 배도에 가담했다. 아론은 자신의 안전을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당히 맞서는 대신 군중의 요구에 굴복했다. 다수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언제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인기 있는 길이냐 라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물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세상에는 언제나 다수결이라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생명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다수결을 따라갔다가 멸망했던 그 대표적인 예가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2 정탐꾼들 중에 2사람, 오직 칼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약속의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주장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를 그 성은 거대하여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동조하여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이 40일 동안 탐지한 그 기간, 너희들이 40년 동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그들의 미래가 되고 그들의 삶이 되어질 엄숙한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다수결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엄중히 교훈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아론이 품성의 연약함을 드러냄 만일 그가 진정한 도덕적 용기를 갖고 대처했더라면 또한 담대하게 이 수치스러운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자들을 책망했더라면 그의 시기적절한 말은 그 무서운 배도를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회중에게서 인기를 얻으려는 욕망과 그들의 불쾌의 여김을 일으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비겁하게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히브리인들의 충성심을 희생시키고 말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도 연약하고 요부단한 아론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진리를 향하여 굳게 서지 못하고 말씀을 향하여 목숨 거는 우리의 결단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지셨던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수라고 해서 그 길을 쫓지 않게 하시고 소수라고 해서 그들의 뜻을 무시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참된 진리의 길이라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결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